안녕하세요. 이곳 조지아 트빌리시에 유능하고 열심인 전도 훈련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 훈련을 받은 저도 열심을 내고자 가끔 전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시나 또 그들이 질의응답이 하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더라도 질문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인 지인 한 분을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소 뼈있는 말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형님,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요즘 뉴스 보셨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미국과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국가이죠. 그런데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형님, 그리고 한국 교회 뉴스도 나오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다 못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못하고 살해 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깊이 동의도 했습니다. 맞아. 솔직히 나 같아도 열받고 환멸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할 말이 있었지만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쁜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좋다 나쁘다, 즉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면 선과 악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장교였지만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편지에 코스염의 사나이라고 썼다고 했죠. 시베리아의 무자비한 강제 노동 수용소, 러시아에서는 굴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에 동료를 팔아넘겼고 교양 있는 지식인들도 악마처럼 변해갔습니다. 솔제니츠는 그 참혹한 수용소 바닥에서 인간의 본질을 깊이 묵상한 뒤에 자신의 대표작 수용소 군도에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만약 악한 짓을 저지르는 악한 인간들이 어딘가 따로 있어서 그들만 갈라내어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나 정당 혹은 집단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은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굴락에서 깨달은 비극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타락한 인간 본성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집단이나 종교의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선한 기독교 국가 대 악한 비기독교 국가 혹은 착한 신자 대 나쁜 불신자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제니친의 지적처럼 선과 악의 경계선은 십자가 모양의 깃발이나 교인의 등록증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라는 간판이 욕망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장들은 정교의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여 촛불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설을 얹고 선서를 하지만 국익과 권력을 위해 참혹한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주일날
거룩하게 찬양을 부르던 교회 지도자들이 월요일에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도덕적 해이나 도덕을 벗어난 사례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독교 국가라는 명칭이나 교회에 다니는 행위가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탐욕을 자동으로 씻어주는 세탁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왕관처럼 썼을 뿐 그 속 알맹이는 여전히 욕심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욕심 앞에서는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세상이 가진 오해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온몸에 피고름이 맺히고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병원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 병원 의사는 순 사기꾼이네, 뭐 또라이네, 뭐 돌팔이네, 그렇게 비웃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들은 원래 병이 너무 깊어서 치료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겠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너희도 제 지차나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병원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학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오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치료 중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고도 처방을 따르지 않은 채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교인이 아픈 환자인 건 이해하겠는데 의사 역할을 하고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할 목사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단히 뼈아픈 질문이고 저 역시 신앙인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려야 할 대목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인문학자 C.S.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병원에 조금 일찍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온 선임 환자이며 의사의 처방전을 전달하는 수간호사에 불과합니다. 수간호사라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립니까? 수간호사도 방심하면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더 나아가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경고했듯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다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욕망을 채우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 아니라 의사 가운을 몰래 입은 무자격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의사가 병원에서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의학의 존재 이유와 진짜 치료법까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한 지도자가 죄를 범할 때에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의 부패는 기독교의 가치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은 그 어떤 거룩한 직분을 맡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다. 기독교 국가나 권력자들은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주의 침략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도자들마저 그렇다면 기독교 자체가 폭력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참으로 아프고 겸허히 인정해야 할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냉정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앙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영토 확장을 위해 기독교라는 간판을 이용하고 남용한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칼을 들어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며 기독교라는 옷을 입은 전형적인 세속 권력자들이라고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 인간들의 정치적 남용에 속지 말고 그 간판 뒤에 계신 진짜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가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의 대통령도 전쟁을 하는 국가의 대통령도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무서운 죄의 질병에 걸린 중환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이선자들이 함께 섞여 자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엉망이고 교인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라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경의 진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환자를 보지 말고 의사를 보십시오. 명품 가방에도 짝퉁이 존재합니다. 왜 짝퉁이 생깁니까? 진짜 명품이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선적인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가짜 교인이 난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의 가치가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에게 속아 진짜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싸우고 죄짓습니다. 교인들도 여전히 아프고 흠이 많은 환자들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라는 예수 그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인들의 이기심을 보면 환멸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엉망진창인 인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못생긴 손가락만 보고 계십니까? 손가락을 넘어 그 아름다운 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게 약점이 많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모두는 더 약점이 많고 더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완벽한 의사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삶이 진정한 평화와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